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기도에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매일 정한 시간, 그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하루에 단 1시간. 그런데 이 청년은 그 1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다가 그 1시간 동안 졸면 자신을 자책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타락한 것 같아. 또 기도 중에 딴 생각이 들면 나는 가짜 신앙인 것 같아. 이런 이 청년이 결국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이 기도 시간에 평안하게 기쁨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시간에 집중하지 못할까봐, 그 1시간을 채우지 못할까봐 마음이 졸여가지고 기도 시간이 오히려 불편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 결국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겨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이 감시관이었습니다. 자기를 감찰하는 그런 감찰관으로서의 하나님을 느끼다 보니까 기도가 정말 나를 그토록 죽음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사랑의 교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기도가 곤욕이고 정말 불편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의무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무감으로 올 때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율법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율법은 구약이고 복음은 신약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물론 성경에도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가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한 그 책은 또 복음서라고 하죠.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율법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명령에는 2가지가 나오죠. 하라, 하지 말라. 여기에는 순종이 따를 것이고 불순종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에 대한 것은 복을 더해 주시지만 또 불순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히 책망을 하시겠죠. 이러한 결과가 오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율법을 마음을 졸이면서 다가가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자기의 의를 쌓는데 활용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먹지만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인류에게 주어진 최초의 명령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명령보다 하지 말라는 이 금지 명령이 더 많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10계명에는 4계명, 5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4계명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 빼면 나머지 8개가 다 금지 명령입니다. 그리고 더 확대를 해보면 모세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이 성경을 우리가 율법서라고 하는데 이 율법서에 총 613가지의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라는 그 명령은 248가지, 하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은 365가지, 결국 하지 말라는 명령이 117개나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보다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부가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배우자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 배우자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가정을 이루는데 더 낫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언제 마음이 가장 상할까요?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지 않을 때보다, 그것도 물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지만, 배우자가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을 골라서 할 때 그것만큼 마음이 상한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배우자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걸 기록에 남겨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에 있어서의 가정에 그 어려운 부분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명령만 주시고 나서 뒷짐을 주시고 이제 너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신 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인류에게 주었던 최초의 복음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게 왜 원시복음일까요? 여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한 거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내 후손이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말은, 이 사단은, 마귀는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도록 만들었던 장본인이죠. 결국은 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자 했던 이 사단의 전략이 어떻게 무력화시키느냐, 바로 뱀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머리입니다. 뱀의 생명은 머리에 있기 때문에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완전한 사단의 무력화시키는 부분인데,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남자를 통해서가 아닌 성령에 의해서 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이 머리를 상하게 되는 이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냐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에 처하게 하고 심지어는 육신의 죽음까지 이르게 합니다. 자, 이렇다면 아주 치명적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은 고작 발꿈치를 상한 정도뿐이 안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그 모든 죄와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제는 뱀이 그렇게 원했던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눌림을 받아 멸망으로 빠지게 하려고 했던 그 시도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죄의 싹슨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곧 죄를 이겼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사단의 모든 전략을 무력화시킨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이 사단을 심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에게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을 명하시기 전에 주셨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냐? 심판이 아니라 복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율법을 주시는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서 인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셨나,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고자 하는데, 유독 그것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단 한 가지 제약 조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만 먹지 말라는, 모든 것을 금한 게 아니라 단 하나의 금지만으로도 그것을 순종을 하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소한의 금지만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인류가 죄를 짓고 나서는 죄악된 마음으로 인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온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느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느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약에 이렇게 나타내 주셨다면, 또 신약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과 율법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나타내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율법의 전문가인 바리새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바리새인들은 경건파라고 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분리하는 자. 그 말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믿으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주변에 아마도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 믿는 친구들로 대부분 다 채워졌을 겁니다. 근데 이 경건파라고 일컬어진 사람들이 분리자라고 했던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그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심지어는 주일 성수, 안식일 지키는 거죠. 그리고 또 금식에, 또 11조에, 또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헌신에 대해서 전혀 아낌없이 경건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리새인은 주님으로부터 그런 비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14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면 벌 주시나, 싫어하시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게 죄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 돈을 번다고 해서 죄가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 이 말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인데,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의 반응이 분노였겠습니까? 비웃음이었습니까? 말씀대로 비웃음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비웃는 상황일까요? 그 예수님의 말이 틀렸다고 믿을 때 그것을 비웃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것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을 때에 이 물질을 좋아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가 있었을까요? 우상 숭배를 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조차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을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비를 내리고 풍요를 주는 그러한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의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비와 풍요를 주는 바알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해주면 나는 딴 주머니를 차겠다는 것입니다.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을 하나 더 만들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셔가지고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면, 나에게 경제적인 유익을 주지 않는다면 나는 바알과 아사에게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혼에 대해서 교회와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은 결혼의 관계처럼 그런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사라도 함께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은 영적인 간음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마음을 푼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정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바알도 함께 섬겼던 이러한 부분을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긴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제가 맡았던 교구의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40대 가장으로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느라고 회사에서도 정말 성실하게 일한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너무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에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어떤 문제였냐면 회사에서 이 중간 관리자였던 이 집사님에게 이중장부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신앙의 양심상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자니 또 회사에서 쫓겨날 것 같고 회사에서 쫓겨나면 우리에게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회사의 지시를 따르자니 이 신앙의 양심이 걸려서 신실하게 믿었던 그 마음의 양심의 상처가 너무 크게 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일 때 두 개가 다 선택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결국은 단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누구를 선택했냐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 어려움이 찾아올 것을 안 이 집사님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만 믿을 것뿐이 없습니다.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간절한 소망을 가정을 책임지신 분들은 너무나 뼈저리 이렇게 느낄 겁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 회사에 찾아가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회사에서 이중장부를 작성하면 당장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머지않아 언젠가는 그것이 회사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장을 바라보고 이 회사에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낫겠다고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그 설득을 회사가 받아준 겁니다. 그 집사님은 너무나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아, 내가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선택한 그 결과를 모두에게 다 좋은 결과를 주셨다라는 것에 너무나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두 쪽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기로에 놓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의 물질도 붙잡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두 개 다 붙잡으려다가 내 영혼이 멍들고 피폐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디모데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은 가치 중립적이죠.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어느 정도냐? 여러분,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우상화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선순위에서 하나님보다 더 앞세울 수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돈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이것을 현대판 바알로 혼합주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집착은 어떤 결과를 낳느냐? 미혹을 받게 되죠. 욕심의 미혹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창이 나를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뚫리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겉으로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 통장의 잔고가 줄어든다, 불안함을 느낀다. 그럴 때는 내가 분명히 바알과 현대판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돈이 줄어들게 될 때 신앙이 흔들린다. 그리고 기도는 하지만 나에게 마지막 확신과 위로를 주는 것은 돈이다. 이런 것도 현대판 혼합주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느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또한 비판을 받았던 두 번째 내용이 나오는 게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많은 존경과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명예도 주어졌죠. 그런데 그래서 사람 앞에서 옳다고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그들은 거기에 의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의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인 행위인 금식과 또 경건한 행위인 주일 성수와 그런 정결의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은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의가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에 취해 있는 것이 왜 무섭냐? 자기 의에 취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존중해 주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는 앞에서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을 분다는 뭐냐면 금식 기도할 때 저 기도합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실제 나팔을 불었던 것이죠. 벌써 기도하는구나. 원래 금식 기도는 1년에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7월 10일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그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가서 먼저 자기를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언약궤 앞과 옆과 동편과 앞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온 백성을 위해서는 수염소를 또 뿌립니다.
자, 이런 것은 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금했냐면은 밥을 먹지 말아라, 이날에는. 그래서 금식은 전체적으로 1년에 딱 한 번만 해도 되는 것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그것도 2번씩이나, 월요일과 목요일에 2번씩이나 하는 거야. 얼마나 금식 많이 합니까? 그것을 백성들이 보고 와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다 자기가 차지하다 보니까 이 자기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것에 침체해서 마음을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대적 의가 무엇으로 왔냐? 교만한 마음. 이 마음을 더 이제 높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의 그 존경과 칭찬과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자기가 마음을 뺏기고 높아진 줄도 모르고 높아지다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 교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 이후에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것은 자기 의를 내세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의 평가에만 자기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을 통해서 외식적으로 바뀌게 되고 위선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이 안 보는 데서는 거룩한 척 하지 않지만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는 거룩한 척 할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게 됐던 것이 이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가 외식으로 위선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데, 이런 마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현대판 바알을 숨기는 문제나 그리고 자기 의로 인해서 교만해진 마음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에서 멈췄다면 그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율법에서 복음으로까지 나아가야 되는 이 상황에 놓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본문 16절 17절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보통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이 요한의 때까지다. 그렇다면 이 17절에 율법의 1.1획도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쉽다라는 말은 신약에서도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왜 필요할까? 이 바리새인들의 오해는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의로움의 그 행위가 의로움이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은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았을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할례에 대한 규정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가 의로움으로 칭찬을 받았던 내용은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러면은 그보다 앞서서 그가 율법을 지키기 전보다 전에 의로움을 인정받았다는 뜻인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롭다고 평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의를 인정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그 내용을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바알을 만날 때 그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자기 그 왕의 권력으로 자기 아내를 강제로 빼앗을까봐 뭐라고 속였냐면 누이다라고 속인 것이죠. 그것을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 20장에 가면 또 두 번째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또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으면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으로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성급해요. 그래서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했던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이죠.
이러한 것은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러한 흠을 성경에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런 행위로 의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우리가 모르고 율법으로 잘 지키려고 했을 때 그 잘 지킴이 얼만큼 잘 지켜야지 의롭다고 여길 만큼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들은요, 행위 구원을 강조합니다. 행위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얼굴에 평안이 있나? 미소가 있나? 항상 그 울타리 안에 벗어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평안이 없고 죽을 때까지 그 안에 들어오기 위한 몸부림을 칩니다. 그것이 바로 행위 구원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만 멈추면 이런 행위 구원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러한 율법에서 멈추지 않고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만큼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게끔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신 것, 이것을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데, 이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 중에 인생에 있어서의 많은 문제가 있죠. 승진했으면 좋겠고 또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앞으로 많은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성적으로 대입도 또 대학도 잘 갔으면 좋겠고 또 승진했으면 좋겠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됐으면 좋겠고 너무나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들은 언제까지 좋은 소식일까요? 내가 죽을 때까지예요. 내가 죽으면 그 소식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겠죠. 내가 돈을 번다든지 승진한다든지 살아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되는 단 한 가지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죽음이 영원한 소멸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됐다는 소식만큼 가장 마지막까지 들어야 될 소식, 복된 소식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해주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그 소식을 언제 깨닫게 됐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 갔는데 1985년도에 그 하늘산 기도원 여름방학 때 밤에 갔는데 3박 4일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집회 마지막 날인데 그 저녁에 기도와 찬송을 하는데 기도하면서 한없이 찬송도 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주는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양팔의 대목과 발의 대목과 그 머리에 그 가시관이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참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느껴지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그 당시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편의를 봐줘도 뭔가 좋은 걸 해줘도 고마워서 뭔가 갚아주고자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그것을 느끼는데 너무나 감사하다 보니까 한평생 내가 예수님을 살아도 내 인생이 아깝지 않겠구나 생각하고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때 목회를 하셨던 아버지를 보면서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목회의 일이구나 생각하고 그때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40여 년이 지났는데도 오늘날에도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신 그 복음의 은혜, 죄로 인해서 이제는 영혼의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기뻐서 제가 언젠가는 일어나서 제 허벅지를 꼬부집어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꿈이 아니구나. 내가 죄가 해결됐구나. 그게 너무나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할 정도로 제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율법은 자랑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게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한평생 그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이것이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율법을 왜 주셨냐 생각을 해보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지키다가 하나도 또 못 지키면 역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율법으로 인해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나는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함으로 우리의 삶의 매뉴얼로 생각하고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마음으로 하니까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한 은혜 속에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율법의 정신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줄 성수는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는 그 쉼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에, 그 안식일의 정신은 무엇이냐? 먼저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는 것과 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안식일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안식을 문자적으로 지키기보다 그 정신에 입각해서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구원받은 자녀답게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율법주의자들보다 복음을 느낀 사람이 더 철저하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조바심에 의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더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으로까지 나아갈 때 그것이 온전한 은혜를, 그 수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복음의 수혜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율법의 굴레를 못 벗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기나? 내가 더 헌신해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시려나? 이런 조건부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죽음을 아끼지 않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혼낼까봐, 율법은 혼낼까봐 하는 게 아닙니다. 숙제도 아닙니다. 결국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와의 교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짓누르는 뭐뭐 해야 한다, 그러는 그 짓누름에서, 그런 강박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율법의 거울 앞에서 발견한 나의 초라함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복음의 빛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더 그 사랑을 더 빛이 나게 해야 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실패보다 깊고 여러분의 죄보다 강하다는 사실,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믿으시면서 귀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율법의 참된 의미와 복음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행위와 모습으로 스스로 어렵다 여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것과 사람의 평가를 붙잡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과 숨겨진 욕심과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려 했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율법 앞에서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결코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임을 겸손히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의를 붙잡게 하옵소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되 복음의 은혜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의 그 복음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